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레위기서의 말씀을 3주 동안 돌아보려고 합니다. 그냥 그 내용을 이해하고 끝나는 데서 지나가지 않게 하시고, 레위기서를 통해서 하나님께 저에게 기대하시고 가르치시려고 하는 바가 무엇인지 잘 이해하며, 또 그것이 저의 삶에 잘 접목이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며 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중에 레위기서의 그 시리즈를 3번 준비를 하면서 그 후회를 많이 했습니다. 괜히 이걸 했나 보다. 이게 뭐 너무 어렵지 않나. 또 교우분들이 그 다 주무시면 어떻게 할까. 뭐 그런 그 생각들이 많이 머릿속에 지나갔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주중에 레위기서를 조금이라도 한번 읽어보신 분들이 계시면 손을 한번 좀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오히려 그 읽으신 분들이 이렇게 많은 걸 보니까 또 제가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힘을 좀 얻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아마 주중에 레위기서를 읽으신 여러분들도 느끼셨을 것이지만 이 책을 읽으면 우선 이 난감하고 막막함이 먼저 머릿속에 떠오를 것입니다. 그렇죠? 이 책이 이 출애굽 직후에 일어난 일들에 관한 책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뭐 거의 한 3,500년 전에 그 상황을 설명하는 책입니다. 3,500년 전이면 뭐 얼마나 이것이 오랜 전의 그 이야기인지 도무지 이것이 우리와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 아주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또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상 실행에 옮기지 않는 그런 그 제사 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장황하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내가 이거 읽고 이해하고 또 이거 가지고 묵상을 한다고 해서 내가 매일매일 살아가는데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될까? 아마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게 될 겁니다. 또 오늘 아침에 읽은 그 본문 말씀에도 우리가 보게 되지만 이 먹지 말아야 할 음식들 중에는 우리가 지금 즐겨 먹는 음식들이 즐비하지 않습니까? 이 뭐 돼지고기 같은 거 먹지 말라고 이제 그러고 또 새우 같은 거 먹지 말라고 이제 그러는데 이 삼겹살 또 이 그 새우 이 얼마나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음식입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 이 설명을 할 때 레위기에 기록된 사실들이 더 이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서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뭐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들은 이제 현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상관이 없는 것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쉽게 아주 단순하게 결론을 내려버릴 수도 있을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그것을 완성하러 온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 표현상에 아주 다른 그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특히 레위기서에 있는 이런 내용들이 이제 전혀 우리와 무관하다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거기에 있는 그 내용을 내가 완성하러 왔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고 예수님께서 이런 구약의 내용들, 특히 이 레위기서의 내용을 완성하셨다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 깊게 깊이 한번 생각해 볼 그럴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더 나가서 이해해야 될 것은 제가 주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신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약 90번 이상의 구절에 레위기서의 말씀이 인용되거나 또 그 내용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이 그 전체를 이렇게 쓰는 데 있어서 구약 성경에 특히 레위기서에 있는 말씀이 뭐 이제 더 이상 우리와 상관이 없는 거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 레위기서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그 마태복음 22장 3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은 마태복음 22장 34절인데요. 한 그 율법 학자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찾아와서 묻지 않습니까?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떤 계명이 제일 큰 것입니까?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해서 그 신명기서 6장 5절의 말씀을 예수님 인용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면서 이 레위기서 19장 18절의 말씀을 예수님 인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구약 성경을 많이 읽으셨고 잘 이해하고 계셨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냥 뭐 이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냥 그 자리에서 인용하실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는 그것이 신약 성경에 아주 많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이 레위기서 19장에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또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베드로전서 1장 15절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해서 레위기서 11장 44절의 말씀 베드로 사도가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뭐 그냥 옛날에 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아니하시고 구약 성경에서 너희가 거룩하라 하는 그 말씀을 신약 성경에 그대로 적용시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 무엇입니까? 이 레위기서에 있는 이 말씀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하게 더 이상 우리와 관련이 없는 책이라 이렇게 결론 내리기가 아주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깊이 한번 생각해보고 또 우리가 그동안 가지고 있는 질문들에 대해서 좀 서로 얘기해보고 또 질문 시간이 있을 때 서로 얘기해보는 그런 자리가 중요하게 되겠는데요. 이제부터 그 작업을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레위기서의 그 배경이나 또 그 중심 메시지 그리고 구성 이런 걸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잘 아시다시피 레위기서 맨 마지막 구절 27장 그 맨 마지막 구절에 보게 되면 이 레위기서의 그 전체적인 배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레위기서에 담겨 있는 이 모든 내용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라 이렇게 정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으로 구원을 받아서 이제 광야에 들어와 가지고 시내산에 모여서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공식 인정을 받는 그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공식적으로 성립이 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 중요한 그 순간에 이 건국의 이 절대적인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레위기서 1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9장 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바로 이것이 레위기서 전체가 지금 그 사람들에게 던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거 하나님의 명령이죠. 너희는 거룩하라. 그 이유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거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이것을 그 근거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동시에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너희도 전지전능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전지전능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 유독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성품이 지금 여러분과 저 우리에게도 그대로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까? 이 문제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보기 위해서 이 거룩의 이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거룩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들으셨을 때 머릿속에 처음 떠오르는 단어를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그 주보에 한번 적어 보시겠습니까?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거룩하는 단어를 처음 들으시면 머릿속에 처음 떠오르는 뭐 단어나 개념, 생각, 이게 뭔지 한번 적어 보십시오. 적으신 후에 옆에 계시는 분에게 여러분의 그 대답을 좀 이렇게 보여주시겠습니까? 뭘 적으셨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몇 분 적으신 거 한번 들어볼까요? 거룩이란 단어를 처음 들으셨을 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첫 번 단어가 무엇입니까? 뭘 적으셨습니까? 무개념 이겁니까?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는다. 뭘 적으셨습니까? 네? 죄가 없음. 네? 구별됨. 흰옷. 왜 흰옷이 생각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흰옷이 생각나신다고 하는, 예, 좋습니다. 또 있습니까? 네? 깨끗함. 깨끗함. 또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를 이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거룩하시다고 했을 때 거기에 가장 기본적인 그 중심 아이디어는 하나님께서 그 어떤 분과도 다른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같은 분이 안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과도 구별이 되고 아주 유일한 분,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이 말씀은 너희가 나와 이제 특별한 관계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너희들도 다른 어떤 것들과 같이 이렇게 거기에 묻히지 말고 거기와 이 구별되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서의 이 전체 그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면 그 책이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1장부터 17장까지는 이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지금 그 내용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어떤 그 제도적인 장치, 어떤 그 시스템, 이런 것을 통해서 가르치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거룩하다는 말을 이렇게 들으면 그 개념적으로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뭐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딱 설명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그 특정한 이 시스템을 만드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거룩한 분이라는 것이 뭘 말하는 것인지, 또 하나님께서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도 거룩해야 된다는 것이 뭘 말하는 것인지를 어떤 그 상징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지금 하시고 계시는 말씀이 1장 17장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잘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한국에서 초등학교 다닐 때 산수 시간에는 이렇게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호주에서 그 한때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호주에서는 초등학교 시간에 아이들에게 이 숫자의 개념을 가르칠 때 이 숫자라는 것이 사실 그 상징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5번이라는 번호를 보십시오. 이거는 기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5번이라는 것이 상징하는 어떤 그 추상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이 5개라는 개념입니다. 그렇죠? 또 10개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또 100개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린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이렇게 구체화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 숫자의 개념을 심어주기 위해서 호주 정부에서 교육청에서 어떤 시스템을 고안해냈느냐 하면 길이가 다르고 다른 색깔로 되어 있는 그 막대기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5번 하면 그 5번은 요 막대기, 요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요 정도 길이의 막대기, 이게 이제 5번이다. 10이라는 숫자는 그것과 두 배 정도의 길이가 되는 뭐 이 빨간색으로 된 그 막대기,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들이 이 숫자의 개념을 좀 더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임의적으로 고용해낸 그 시스템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합니까? 잘 모르시겠습니까? 예, 뭐 그렇게 했다고 그러는군요. 어떤 면에서 1장부터 17장에 있는 그 모든 내용들은요, 그런 그 심볼, 그 시스템, 어떤 그 상징적인 그런 내용, 이것과 아주 마찬가지입니다. 잠시 후에 그 내용을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1장부터 17장까지 이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고, 그게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것인지 상징적으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책의 그 후반부인 18장부터 28장까지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라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 구체적인 내용을 그 후반부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성경 가지고 계시니까 20장에 보십시오. 20장에 보시게 되면 이 거룩함이라는 것이 우리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출되어야 될 것인가 설명하면서 이 성관계를 맺는 문제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면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성관계를 맺는 것이 거룩함이라고 하나님은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25장에 보십시오. 여기 보시게 되면 그 안식년 또는 그 희년 뭐 이런 그 개념을 가지고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요. 거룩하게 산다는 것,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도 거룩하게 산다는 것이 뭘 말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 안식년을 순종하는 것, 그런 개념으로 사람들에게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는 것은 그분께서 아주 독특하신, 아주 구별되는 그분과 같은 분이 없느냐는 것을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입시키기 위해서 어떤 그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 안에서 살도록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 시스템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두 가지 부류로 나누어서 생각하도록 하나님께서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부정한 것이 있고 정결한 것이 있고, 이 두 가지 이 카테고리, 부류를 가지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해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1장에 그 음식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 이거는 먹어도 되지만 이거는 먹지 말아라. 여러분 그 음식만큼 사람들이 자주 접하는 그게 또 있겠습니까? 음식을 먹을 때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의도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거 먹어도 되나? 이거 먹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계속 하면서 뭘 생각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 거룩하기 위해서 이거 먹으면 안 되고 저것은 먹어도 된다. 이걸 자꾸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사람들이 생각하도록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거기 그 11장 내용에 보시게 되면 이런 그 짐승은 먹어도 되지만 저런 짐승은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먹지 말아야 할 짐승으로 가령 예를 들어서 낙타가 있고
또 토끼가 있고 이렇다는 것이죠. 이 색임질을 하고 굽이 갈려져 있어야만 먹을 수 있다. 이렇게 하나님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낙타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예? 토끼가 무슨 죄가 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낙타나 토끼 같은 짐승들을 부정한 짐승이라고 이렇게 적어 놓으셨겠습니까? 그것이 근본적으로 어떤 그 존재적으로 어떤 악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피조물들을 아주 선하게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그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그 부정하고 정결한 것은 어떤 선과 악의 문제가 아니고요. 잘 들어보십시오. 선과 악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걸 먹음으로 인해서 내가 악한 것을 먹는 것, 또 이런 걸 먹음으로 인해서 내가 선한 것을 먹는 것, 토끼의 그 고기 자체에 어떤 그 악함이 묻어 있기 때문에 내가 그거를 먹음으로 인해서 그 토끼 안에 있는 어떤 그 악함이 내게도 묻어지는 것이 아닌가, 어떤 그 병에 걸리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면에서 임의적으로 무작위로 이렇게 고르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거룩한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걸 자꾸 생각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은 먹으라고 하고 이런 것들은 먹지 말라고 내가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낙타를 먹는 것 그 자체가 왜 사람이 낙타를 먹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낙타를 먹는 것 자체가 어떤 악한 것이 아니고요.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도 거룩해야 되고 그래서 내가 내 스스로를 구별시켜야 되고 다른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주보 안에 보시면 제가 그림을 그려드렸는데요. 거룩함이 있고 그 거룩함이 사람들에게 이해되도록 부정함과 정결함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 놓은 후에 어떤 특정한 물건이나 사람이나 뭐 이런 것이 부정함에서 정결함, 또 정결함에서 거룩함,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 거룩한 상태에서 이 부정함으로 자꾸 이렇게 이 카테고리가 바뀌어지는 그런 것을 이 레위기서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부정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거, 또 가지 말라고 한 거, 만지지 말라고 한 거, 그것이 어떤 그 특정한 방법을 통해서 정결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 영어로 이제 성경에 보시게 되면 이 cleanse라는 말을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제가 한국 성경 확인해 보니까 그냥 한 가지 단어로 일괄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고 어떤 경우에는 성결하게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적도 있고 또 정결하다는 단어로 번역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읽으실 때 좀 혼돈이 오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 부정한 것이 어떤 그 특정한 방법을 통해서 정결하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또 정결한 것들 중에서는 어떤 특정한 것들을 하나님 선택하셔가지고 이것을 거룩한 것이라고 또 이렇게 구별해 놓으십니다. 그런데 정결한 것들 중에서 무엇을 뽑아가지고 거룩한 것으로 만들어 놓으셨을 때는 그것이 어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상징하는 그 상징물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맡았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뭘 먹지 아니하고 뭘 만지지 아니하고 또 어떤 특정한 옷을 입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 정결한 그런 상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태에서 이제 어떤 그 특정한 제사 의식을 통하게 되면 이 정결했던 그 사람 또는 어떤 것들이 거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거룩하게 되는 건 뭘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바로 이런 걸 말하는 것이다.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 거룩한 것이 도저히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는 그 부정한 것으로 그 더럽혀지는 그런 경우도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데, 이 레위기서 1장부터 17장이 그런 것에 대한 이 자세한 설명이 지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왜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건 이제 뭐 여러분들이 1장부터 17장의 내용을 반복적으로 몇 번 읽어보셔야 눈으로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만, 아주 의도적으로 레위기서가 그것을 읽는 사람들에게, 특히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져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부정한 것은 거룩한 것과 절대로 섞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네? 섞어서도 안 되고, 혹시 실수로 또 의도적으로 두 개가 이렇게 만나게 되면 부정한 것은 반드시 죽여버려야 하는 그런 것을 자꾸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시도록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 즉 다시 말해서 그분이 얼마나 구별된 분인지, 또 그분이 구별됐기 때문에 우리가 구별된 삶을 우리도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살게 되었을 때 도무지 하나님과 관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는 걸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고 계시는지 레위기서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냥 뭐 대충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또는 다른 사람들이 하는 대로 내가 그냥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과 관계할 수가 없다는 것을 레위기서가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얘들아, 잘 들어보아라. 너희가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 만나게 될 것이고, 그들이 사는 삶을 보게 될 것이고, 어떤 경우에는 그들의 사는 삶이 너희들의 눈에는 더 좋은 모습으로 보일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경고하는 것은 결코 그들처럼 살지 말아라. 그들이 하는 풍습대로 결혼하지 말고, 그들이 하는 방식으로 이 성관계를 맺지 말고, 그들이 하는 방식으로 나를 섬기려고 하지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명하는 방법대로 나와 관계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7장에 보시게 되면 이 제사 드리는 문제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장황하게, 너무 혼란스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 내용을 다 파악을 하시려면 종이를 가지고 이 메모를 해 가시면서 이 일목정연하게 다 해도 아마 이해하시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거기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문구가 하나 있는데요. 무슨 문구냐 하면, 모세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뭘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관계하려면 그냥 우리 임의대로, 우리 생각대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좋다고 느껴지는 방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이 죄의 문제가 심각한 것이고,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께 접근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 접근하기 위해서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해결되기 위해서 얼마나 이 처참한 이 제사 제도가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레위기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레위기서를 읽어보신 분들 이게 물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에 이 피에 대한 언급이 얼마나 많이 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내용을 잘 읽어보시면은요, 짐승을 잡아서 그 제사를 지내는 그 상황이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잔혹하고, 그것이 얼마나 사람들의 눈에 정말 눈이 번쩍 띄어질 정도로 이 소름 끼치는 그런 장면이었는지 여러분 레위기서를 읽으면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얼마만큼의 피가 흘려져야 되는지,
그 피가 얼마만큼 사방에 뿌려져야 되는지, 그 피가 얼마만큼 이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의 손에 묻어야 하는지, 또 거기 그 제사를 지내는 제단에 뿌려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이 시각적으로 아주 충격적인 모습으로 다가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그만큼 죄의 문제가 아주 심각한 것이고, 그만큼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해하도록 이 레위기서가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만큼 설교를 들으시면 이 레위기서가 지금 현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 목숨을 내어놓으셨다는 것이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 짓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자기를 정당화시키고 또 그냥 웃음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으셔서 그 피를 다 쏟아 부으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었을 때 이 레위기서의 말씀을 보면서 그것이 얼마나 끔찍한 상황이었는지,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에게 중대하고 중요한 문제였는지 이해하도록 우리를 돕는다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이제 저희가 이 16장의 내용을 집중적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16장의 그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읽어보시고, 이번 주에 여러분 공부하실 그 내용도 이제 16장이 되겠는데요. 그 16장에서 이 속죄일이라고 하는 그 특정한 그 날의 그 의미와 그날 이루어지는 그 의식, 이런 걸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구약 성경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한번 생각해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로 살면서 주변의 다른 나라들과 어떻게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고, 또 그것에 순종하도록 요구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거룩함을 입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그 삶의 전형임을 저희가 또 이 시간 기억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어느 정도의 대가가 치루어졌어야 했는지 우리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그것을 이해하게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엄청난 것이고 얼마나 값진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생각할 때 저희들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사로 살 수 있도록 저희가 다짐하며 또 서로를 격려하는 그런 그 시리즈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